할렐루야. 날이 굉장히 가물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가운데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는 단비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혹시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곡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곡비가 뭐라고 했었죠? 장례식 상갓집에서 상주를 대신해서 울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장면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곡비와는 차이가 있었죠. 곡비의 울음은 우리의 근원적인 어떤 아픔의 문제라든지 눈물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모든 눈물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고통의 근원까지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오전에도 눈물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난 주에 이제 설교를 정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지난 주일 오전에도 우리가 눈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번 수요 설교에도 우리가 눈물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주일 오전에는 요한복음 강해를 나가고 또 수요 기도회 때는 새벽 설교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상처 입고 힘든 우리 권능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위로해 주고 싶으신가 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많이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난도라고 하는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책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의 전공이 서울대학교 이공계열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떤 시리즈가 있냐면 트렌드 코리아를 아십니까? 연초마다 트렌드 코리아 2023, 트렌드 코리아 2024 이런 식으로 연초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또 몇몇 책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책들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저 이 말을 들으면서 콧방귀를 꼈어요. 아프면 다 청춘인가? 하는 식으로 비웃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또 어떤 책이 있냐면 1000번을 넘어져야 어른이 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이공계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과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들의 심리와 또 세상과 이 시대를 어떤 꿰뚫는 안목이 참 대단하구나. 시대와 어떤 이런 사람들을 흐름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남도 작가가 쓴 1000번을 넘어져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에 어떤 한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위기가 많았다. 내 인생은 비주류 인생이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외화내빈,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 속은 비었다. 깡통 인생이다 이라고 한다. 죽고 싶도록 괴로운 순간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인터뷰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쉽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이 인터뷰 내용만 보면은 어떤 세상에서 크게 실패하거나 소외되거나 낙오된 사람의 인터뷰 내용 같잖아요. 이 사람은 고승덕이라고 하는 전 국회의원의 인터뷰입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고승덕이 누구냐면 예전에 공부의 신으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공부의 신. 이 사람이요, 사실 이런 인터뷰를 할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 중에 우리나라 3대 고시 하면 어떤 것들이 있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세 가지를 다 패스하는데 서울대 재학 중에 졸업하기도 전에 이 3대 고시를 다 패스했어요. 더군다나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하버드와 예일대를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학점이 모두 다 평점 A. 다 A는 맞으진 않는데요.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전 과목 A를 맞고 졸업했어요. 하버드와 예일도 아이비리그인데요. 이 사람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대로 박사학위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콜롬비아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국회의원을 역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비주류 인생이다. 겉은 화려하고 속은 깡통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죽고 싶도록 괴로운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보이는 사람 같았고 좋은 학벌을 갖고 있었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죽고 싶도록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에 정말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어두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요, 밝은 모습만 있는 것 같고 어두운 그늘 같은 거는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서로에게 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에게 달. 밤하늘의 달을 보시면요,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짝반짝 빛나는 면은요, 햇빛에 반사되는 면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지 사실은 햇빛에 반사되지 않는 그 나머지 면은 캄캄하고 어두운 이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달 같은 존재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질 때는 밝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햇빛이 비치지 않는 면이 있는 달처럼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도 어두움의 모습이 있고 또 그늘진 모습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한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의 어두운 면이 있고 이 사람이 참 어두운 면이 있고 힘든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우리는 다윗 하면 굉장히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조차도 그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죠. 젊었을 때는 사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쫓기다가 수차례 반역 사건을 겪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굴곡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도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왕인데 왕이었던 그의 인생조차도 평탄하지 않았다. 얼마나 그가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으면 그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울 정도로, 물론 이게 시인으로서 과장법이 쓰이긴 하지만 왕이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많이 울 만큼 인생의 굴곡진 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남몰래 눈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에 답답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예기치 않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 고통이라는 것이 끝이 나기는 할까? 내가 지금 어두움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 광야가 끝이 나기는 하는 걸까? 혹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차라리 의미라도 있으면 감당하고 참을만 하겠는데 이 고통이 의미는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수없이 되뇌이곤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장엄하고도 따스한 대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모든 눈물의 끝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마치 터널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터널이 짧으면 다행이지만 우리의 고통의 터널은 어떻게 느껴지죠? 끝나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가슴을 쥐어찌는 아픔 속에서 이 고통이 과연 끝나기는 할까? 숨 한번 딱 잡고 끝나는 지점에 차라리 이 터널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고통의 터널은 과연 끝날까 탄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온갖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장엄하지 않으십니까? 이 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천국에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다 종려가지 나무 하나를 손에 다 들고서 수십만이 떼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합니다.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장엄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이글스 팬이라는 사실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이글스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유튜브에서도 간혹 검색해요. 하나 이글스, 하나 이글스 응원가, 하나 이글스 직관 뭐 이런 걸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 마음을 짜릿하게 만드는 걸 하나를 봤어요. 뭘 봤냐면 하나 이글스 직관 간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직관 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 있잖아요. 수만 명이 하나된 목소리로 한 구호를 똑같이 외치는 걸 봤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때 마침 상대팀이 기아였는데, 야, 내가 기아 선수라면은 이건 헛스윙을 수도 없이 하겠다. 움츠러 들어가고 꼼짝도 못 하겠다. 기아 팬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아쉽지만 여기는 하나의 지역입니다. 여기는 충청도 하나의 지역이기 때문에 네. 내가 기아 선수라면은 이거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다. 굉장히 장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10,000명, 20,000명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수십만, 수억 명을 헤아릴 거란 말이죠. 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야, 저 사람들은 좋겠다. 천국에 가서 아무 근심도 없겠지. 아무 근심도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말씀 방금 읽으신 14절을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천국의 장엄한 광경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요? 큰 환난을 거쳤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들. 천국의 주인공들은요, 고난을 전혀 겪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큰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눈물의 골짜기를 인내로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의 시험대를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그 천국의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신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갔던 요셉처럼 그들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천국에서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는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에 들려진 종려가지, 오늘 종려가지가 손에 들려져 있다고 그러는데 종려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굴곡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패배하지 않았다. 끝내 승리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늘 이 천국의 주인공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환난이 있었지만 천국의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 고통은 단지 도구였을 뿐이에요. 천국의 승리자로 빚어져 가기까지 이 고통이 도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승리자로 빚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고 그늘 없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에 반드시 끝나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과 같이 빚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의 승리자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데, 하나님 도대체 내 고통을 알기는 아실까?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싶고 외치고 싶고 불평을 터뜨리고 싶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까지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천국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실제 천국 사진이 아니라 저도 감히 상상이 안 돼서 챗 GPT 아십니까? GPT에다가 명령어를 써봤어요. GPT야,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이요. 이 사진을 제가 보면서 와, 진짜 장엄하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사진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대단할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같이 천국 갈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갈 거예요. 1구역 같이 가실 거죠? 11구역 같이 가실 거죠? 그런데 이 천국 어딘가에 저렇게 모여 있을 때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는 11구역이 있을 거고 어딘가에는 7구역이 있을 거고. 다 안 불렀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또 요즘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시험 드는 게 너무 많아서 괜히 목사님 6구역은 안 부르셨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구역 가운데 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언젠가 우리가 모든 구역이 다 천국의 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서게 될 것을 상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눈물 흘리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눈물 흘리는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을 승리자로 빚어가셔서 저 장엄한 천국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의 과정에서 승리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은 끝이 있고 이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의 빚어가심이 있고 내 고통의 끝에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서는 자리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주인공들은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기고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들의 어떤 인내심이나 어떤 의지 갖고서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 생활도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한번 붙들어 보려고 하나님 말씀도 통독해 보시고 기도 생활도 충실하게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만드는 의의 옷으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의의 옷은 누더기 같아요. 아무리 내가 죄를 빨아도요, 그 죄의 흔적들이 그 의의 옷 가운데 남아 있어요. 죄의 흔적과 위선만이 가득한 옷뿐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 선 무리의 옷이 눈부시게 흰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에서만 가능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씻으면 그 죄가 다 씻겨지지 않아서 누더기같이 될 것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우리의 옷이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공들의 자격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개인의 공로나 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무엇 때문에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우리의 옷이 눈과 같이 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참회의 눈물이나 아니면 우리의 의의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그런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차피 의지로 노력해봤자 작심삼일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나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요 깨끗하게 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의지로 이 고통을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모든 촉각이 너무 연약해서 수없이 많이 이 유혹 가운데 넘어질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작심삼일이고요, 뭐 하나 경건생활 해보려고 해도 얼마 안 가서 무너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기도생활 좀 잘해봐야지, 그리고 며칠 못 가서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요. 성경 통독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며칠 경건생활 하다가 얼마 못 가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서 천국에 서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넘어지는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 시간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놓고 구하는 것보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놓고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내가 비록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면 잘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하게 극복하여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우리의 눈물이 더욱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 우리가 잠겨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아침을 소망하죠. 언젠가 날이 밝았으면 좋겠고, 언젠가 어두웠던 내 터널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아침을 소망하는 지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줄이지 않는 양식이 되어주실 것이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고통의 상처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니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목자가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대요. 이게 목자가 하는 역할이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목자와 도적은 차이가 있죠. 도적은요, 눈물이 있는 양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상처가 있는 양은요, 도적질 해갈 때 오히려 해가 될 뿐이에요. 다리 저는 양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도적대는 그 다리 저는 양을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건강한 양만 도적에게 이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다리 저는 양이 있어서 눈물 흘리는 양이 있다면 그 눈물을 흘리는 양은 더욱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쳐다보겠죠. 상처 입은 양이 있다면 목자는 그 상처 입은 양 한 마리 때문에 밤을 새워서 그를 돌볼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만 있으면 양은 안전합니다. 맹수가 나를 노려도 목자가 날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내가 찢기고 상해도, 내가 그 찢기고 상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목자가 치료해 주실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내 고통은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요, 반지 세공자를 불러서 자기를 위한 반지를 하나 제작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굉장히 까다롭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이냐면, 날 위해서 반지를 만들 때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서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한 문장 글귀를 새겨 넣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는 글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글귀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새겨 넣어라. 이 얼마나 어려운 요구예요. 그래서 반지 세공자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서 이제 왕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글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 왕에게 그 글귀를 부탁했습니다. 반지 안에 글귀를 새겨 넣을 건데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새기면 좋겠습니까? 14K 24K면 뭐 더 좋겠죠. 네.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요. 즐거움도 끝날 거고 슬픔도 끝나고요. 여러분들 지금 터널이 끝이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의 터널도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긴 기쁨도 얼마 안 가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좌절해도 이 글귀를 생각하십시오. 이것 또한 끝난다. 좌절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당해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꿈은 끝났다. 이제 진짜 아침이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슬픔은 언젠가 끝날 하룻밤의 꿈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아침이 밝아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크고 강하신 그 손으로 우리의 눈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눈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눈물로 시작해서 하늘의 찬송을 들었고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삶은 버겁고 우리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의 터널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골방에서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서 상달될 것이고, 우리의 그 눈물은 흩어지지 않을 것이고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다 통과한 후에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뺨을 만져주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을 아뢰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